지난 주간 우리가 사는 아버니에서 비교적 가까운 용두골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교통사고가 났고 여자 중학생 어린아이가 그만 차에 쳐서 숨졌다고 하는,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가정사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할머니가 거의 나중에는 키우다시피 했고 할머니가 애지중지하면서 키우고 의지한 손녀딸인데 그만 그 시내버스에 치여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할 때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가? 왜 하필 가장 힘들고 어렵게 사는 저 가정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한 평범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성실하게 일하고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하면서 직책이 높아지고 있고 그 아내는 열심히 종교생활하면서 어찌 보면 평범한 가정인데 이 가족 전체가 상담실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것은 첫째 딸 아이가 자살을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이 남편은 홀어머니 밑에서 성장하였고 늘 어머니에 대한 이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또 이 아내를 만난 것도 어머니가 참한 사람이 있으니까, 착한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만나봐라 권유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부는 결혼한 지 16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남편을 아침에 깨워서 출근시키고 퇴근할 때에도 이 남편을 맞이하는 것은 아내가 아니라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내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역할 혼란이 그 가정에 찾아옵니다. 남편은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눈치를 채지 못하였는지 항상 그 어머니의 편을 역성들거나 무관심한 채로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내는 점점 힘이 들어서 유일한 탈출구가 있다고 하면 바로 종교 활동에 열심을 내는 것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시어머니는 자식만, 남편만을 자기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까지 자기가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맙니다. 이 손주 남자아이가 엄마에게 초등학교 때 막 떼를 쓰는데 엄마가 그걸 제지하지 못하고 쩔쩔매니까 며느리 앞에서 자녀 교육은 이렇게 시키는 것이다 라고 보란듯이 쫓아와서는 그 초등학생 손자 아이의 뺨을 그대로 후려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애들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다루면 버릇이 없어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서 바로 이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씩 커가죠. 사춘기가 돼가죠.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가 얼마나 잔소리를 하시는지 아이들은 점점 자기 방으로 돌아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잠잠합니다. 근데 할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이래봬도 얼마나 열심히 정성스럽게 내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나 이 손자, 손녀가 엄마 편을 들고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실망감이 느껴지고 또 아이들이 정말 버릇이 없다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와중에 할머니, 제발 우리 남매와 우리 엄마를 그만 괴롭히세요 라는 편지를 쓰고 첫째 딸 아이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온 가족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18장 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불행한 일들이 주는 질문을 경험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때에 라고 상반절에서 말합니다. 분명히 어떤 일들이 그때 일어났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것은 좋은 일, 행복한 일, 또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적인 일이 아니라 답답하고 화가 나고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없어져야 할,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개인 가운데에는 이런 것이 없어져야 할 뭔가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제자들은 그때에 그 일을 들고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세계적으로 많은 불행한 일들이 이 지구촌에 곳곳에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금방 세계 강대국이라고 알고 있는 미국에서는 그 해묵은 일이, 미국 역사 이래로 해묵은 일이 여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곧 흑인에 대한 정당한 대우의 문제가 지금도 미국 그 도시를 아주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장면 혹시 보셨을 거예요?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불쑥 지진이 찾아왔고 지금도 여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갈지 몰라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점심시간이 됐는데 교실에서 밥을 먹지 못하고 불안해서 운동장에 나와서 밥을 먹는 장면이 이렇게 찍혀 나왔습니다.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불행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시대. 그제서야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질문하게 됩니다. 왜 하필 우리나라에, 왜 하필 우리 집에,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불행한 일이 주는 질문을 경험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이제 1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주님께 묻는 습관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1절 중반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예수님께 나와 물었다는 거죠.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을 부모에게, 주변 사람에게 던집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시죠? 아주 친절하게 첫 번째부터 100번째까지 아이들이 101번 질문할지라도 웃으면서, 그래, 너 질문 잘했다, 그건 이런 거야, 이렇게 대답해 주시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묻다가 계속 물으니까 나중에 우리 부모님들은 지쳐버리고 맙니다. 아이들이 질문하는 것은 호기심 때문에, 순수하기 때문에 정말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지만 아직은 아이들이, 부모들은 대답하기에 지치고 맙니다. 하버드대에서 500명을 대상으로 유년기의 성장 과정, 그리고 가정 배경이 중년 이후의 건강에, 그들의 삶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얼마 동안 미쳤는가라는 것을 35년 동안 조사해서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중년기의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각종 중독, 알코올, 마약, 도박, 이런 중독이 유년기에 부모와의 관계가 나쁠수록 현저히 높았다. 또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성장한 사람은 반대로 대부분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이 충분히 어릴 때부터 사랑을 받으면 자기의 자존감이 소위 높아지고 나는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사랑의 경험이 없고 사랑받은 경험이 적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면이 충분히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각종 유혹들이 왔을 때 그런 중독에 쉽게 빠져드는 이런 경향이 나타났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년기의 부모와의 좋은 관계가 성장한 후에도 건강한 삶을 사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이야기였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사랑을 확인시켜주고 또 내가 사랑받는다는 것이 나타날 때에 자녀들은 스스럼 없이 말하게 되고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아무리 물어도 별로 대답이 없고 또 내가 끊임없이 묻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나를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마음과 행동과 모습에서 그렇게 나를 밀어낸다는 것을 아이들이 느낄 때 그게 바로 거절감이죠. 이 거절감은 자녀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사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의 큰 부분이 바로 거절감입니다. 부모로부터 어른들로부터 거절받은 그런 거절감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 예배 마친 후에 여러분 부모님을 찾아가 멱살을 잡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놨냐 그렇게 쥐고 흔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자녀이지만 동시에 멀지 않아 또한 부모가 되는 시기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묻는다는 것은 알고 싶은 것이고 알아야만 하는 호기심이고 순수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점점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순수해질 때 우리는 알아야만 하고 알고 싶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 질문을 던지며 묻게 됩니다. 아멘. 부모님은 혹시 지쳐서 대답을 다 못해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물어볼지라도 주님께 나가서서 끊임없이 질문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거절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의논하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문제를 들고 고통을 안고 주님께 나가 먼저 묻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 역시 연습이 필요해요. 끊임없이 연습하다 보면 묻는 것이 습관이 되는 자리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시 우리는 실망감, 의심, 나의 고정적인 생각에 매여있지 말고 주님께 나가 묻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주님께 묻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제 1절 마지막 부분 하반절을 보십시오. 천국을 맛본 사람이 천국의 실제를 갈망한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소위 자신들의 문제를, 걸림돌을, 고통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끝부분에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 던지는 제자들은 이미 누구예요? 천국의 맛을 본 사람들입니다.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예요. 오늘 예배하는 바로 우리와 같은 신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권세 있는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고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병자들이 고쳐지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생생하게 목도했고 천국의 복음이 전파될 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이 그 자리에서 쫓겨나가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맛을 그들의 눈앞에서 이미 목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이제 그들은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는 현실, 이게 천국이에요. 아멘. 이러한 현실을 맛보았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는 천국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천국은 싹 빼버리고 내가 살아갈 수는 없다. 아멘. 이 사실을 어렴풋하게는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상에서는, 지구촌에서는, 우리 국가에서는, 우리 거론이 교회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는,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이고 박수받을 만한 위대한 사람입니까? 자랑스러운 사람입니까? 라고 물은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는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었어요. 천국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천국은 무시할 수 없고 어렴풋하지만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일까?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이 깨닫게 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이 질문을 가만히 보니까 사실 이 제자들은 경계선상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지만 때로는
하나님 나라의 경계를 넘어서 버리는 둘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와 천국의 실제와 세상의 욕망과 자기의 욕망과 거짓됨과 두려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경계선을 넘나드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런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종종 제자들을 보며 확인합니다. 여러분, 여기 법원이 체육공원이 생겨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서 어떻게든 일주일에 한 3번, 적게는 2번, 많으면 4번까지 저녁에 해가 진 다음에는 저희 아내와 함께 뛰면서 운동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법원이 교회 한 부부께서 거기 오셔서 또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반가웠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면 테니스 코트가 있어요. 테니스장에서 열심히 테니스 치고 또 코치가 있어서 계속해서 레슨을 하더라고요. 테니스 치기. 바로 옆에는 축구 경기장이 있습니다. 축구 경기할 때 테니스 그 경기할 때 보면 라인이 거져 있죠. 그 라인 밖으로 벗어나면 아웃입니다. 테니스를 치면서도 밖으로 딱 나가버리면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축구 경기할 때도 라인 바깥으로 공이 튀겨나가면 주심이 홀라기를 붑니다. 라인 안에서만 놀 수 있고 경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살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종종 이 경계선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경계선 안에 있다가 다시 바깥으로 튀어나갑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다 마무리하시면서 마지막 작업이 남아있었어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이 사실을 나의 제자들에게 말해야겠다. 얘들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나는 다시 살아나리라. 모든 제자들이 일제히 반대하였고 그 가운데 수제자라 불리우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우리 성경은 점잖게 말했지만 그것은 막 꾸짖은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돼. 라고 꾸짖은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 외에는 모두가 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 자리에 있지를 못했어요. 경계선 안에 있다가 경계선을 넘어서서 바깥으로 튀어나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천국의 맛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천국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도록 날마다 그 안에서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할 텐데 우리는 종종 천국의 맛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계선을 튀어나가 버리고 맙니다. 천국은 잘 아시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공간적인 개념의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을 믿으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실체가 오늘 여기에 임하여 있습니다. 우리 사는 공간에 우리 심령 안에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 곳곳에 바로 그 자리가 천국이 실제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경계선에 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다가도 또 많은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을 그냥 밀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종종 감정이 우리는 싫죠. 뭘 하든지 기분 나쁘면 그 감정 때문에 하나님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내가 기분이 나쁘고 상했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러면서 그만 감정의 노예로 전락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지만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묻지마 여행이에요. 남녀가 결코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이 만나서 이제는 아무도 묻지마 우리끼리 알아서 여행 갈 테니까 읍미다에게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는 자신과 가정을 깨뜨리면서 불행으로 떨어집니다. 묻지마 여행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삶을 사는 것은 여행길인데 우리도 종종 묻지마 여행을 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또 내가 마땅히 당연히 하는 거, 이건 다 내가 알아서 하고
그러다가 문제가 터지면 그제서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불고 매달립니다. 이게 바로 묻지마 여행길, 우리 인생이죠. 또 다른 경우에는 내가 이미 다 결정이 났어요. 이렇게 하리라 결정하고 기도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결정했고 이렇게 추진할 거니까 이 결정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손만 얹고 축복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묻지마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사실은 귀한 거예요. 아직은 그들이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지만 천국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때의 걸림돌이 된 자신들의 고통과 아픔, 그것을 들고 분명히 천국의 실제를 더 알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 길로 달려가서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천국의 맛을 본 사람이 천국의 실제를 갈망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2절을 보십시오. 2절 말씀 보십시오. 주님께 물을 때 천국의 실제가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이미 경계선을 넘어섰어요. 넘어섰지만 주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질문을 들으시고 한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2절 말씀이 그거죠. 제자들의 질문을 듣고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그때에 자신들의 고통스러운 것, 풀리지 않는 문제, 너무 화가 나는 것, 답답한 것,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의 제자들의 속마음과 영적인 상태는 어린아이와 같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주님이 어린아이를 탁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앞에 세워놓으셨어요. 상징적이죠. 지금 너희들의 속마음과 영적인 상태는 어린아이와 같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너희들이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고 다툼이 있고 자신을 더 높이려고 하고 크게 하려고 하는 바로 이런 이런 모습이 너희에게 나타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 말씀에 제자들의 걸림돌이 무엇이었는지 그들의 행동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뒤로 넘기시면 3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뒤로 조금 넘기시면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 나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한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들이 막 길거리에 오면서 주님 뒤를 쫓아가면서 서로 싸우고 다투는 분열되는 모습이 금방 주님은 눈치채셨어요. 사실 주님이 몰라서 물어본 건 아니에요. 그들의 입으로 실토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우리들 가운데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다투고 있었어요. 아무리 다투어도 서로 해결이 안 납니다. 내가 크다고 얘기해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결정적인 것을 우리는 예수님께 들고 가야겠다. 서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마침내 예수님께 들고 나가서 그러한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은 너희들의 영적 수준이 어린아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또한 어린아이에게만 있는 겸손함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우시면서 그들이 겸손하지 못하다면 그들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명예심과 자만심의 모습을 그들이 보고 듣고 알고 느끼게 하십니다. 상징적으로 그렇게 행동하십니다. 너희는 어리다 라고 보여주시는 것이고 동시에 또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함과 겸손함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오늘 주님 2절까지의 말씀만 주셨는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들을 보면 우리는 그걸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천국의 실제를 너희는 살면서 맛보지 못할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대답을 들으면서 자신 안에 있는 자만심과 명예심의 실체를 볼 때 그 순간에 바로 그들은 그것을 처리받는 것이고 바로 거기에 천국의 실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내 속에 이러한 자만심과 이러한 그 명예욕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고 느끼고 알게 하실 때 그 어린 영혼이 드디어 주님 앞에서 자신의 실제를 바라보고 처리를 받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드러나야만 처리를 받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고백해야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인정하고 주님께 나와야만 여러분은 빛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 지금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물었을 때에 그 물음을 들으시고 주님은 답변하시면서 그들의 실체를 보여주심으로 처리받게 되고 거기에 천국의 실제가 임합니다. 아멘.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심의 특징이다. 팔복과 마찬가지로 이 말씀도 믿음이란 자기 자신의 자원이 전혀 없는 사람이 단순하게 달리 기댈 곳이 없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어린아이처럼 그들은 내어놓거나 스스로 자랑할 아무런 공로도 성취도 없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자신의 주석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걸림돌과 고통 이것을 주님께 들고 나가 물을 때 처리를 받고 천국의 실제가 임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과 소위 문제거리들이 다양할지라도 하나님은 각자 묻기 위해서 나온 그들에게 각자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과 마땅한 권세가 있는데 권세가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특권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아주 극단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주님께 물음으로 인해서 천국의 실제가 그의 인생 가운데 임하였고 반대로 주님께 묻지 않을 때 그는 문제에 걸려 넘어지면서 고통 속에서 지옥의 실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 사무엘하 5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주님 앞에 묻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된 곳 사울은 죽었고 다윗이 왕이 되는 이런 시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쳐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머물러 있는 요새. 그랬더니 사무엘하 5장 19절 18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렇군요. 아니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물을 필요가 있어요? 당장에 빨리 방배해야죠. 지금 우리 법원이하고 이 북한하고 멀지 않습니다. 금방 내려와요. 만약에 옛날 전쟁시로 지금 북한군이 수백 명이 소총을 들고 막 밀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당연히 총을 들고 쏘면서 응대해서 나가야죠. 아니 그런 상황인데 다윗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블레셋이 막 밀고 내려오는데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 22절에 내려와서 보면, 사무엘하 5장 2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두 번째로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그렇군요. 다윗은 또 여쭤봤어요. 아니, 한 번 블레셋 사람이 내려왔을 때 나가라고 해서 블레셋을 쳤으면 두 번째 밀고 내려오면 어떡하죠? 또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두 번째로 여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23절, 사무엘하 5장 23절에 다윗이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이번에 올라가지 말라네요. 그들 뒤로 돌아가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물었을 때에 천국의 실제가 임했습니다. 그는 승리한 거예요. 반대로 이제 우리는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쓰라린 지옥을 경험하는 사건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자기의 병사들은 다 군대에 나가서 출전했는데 그가 왕궁위를 거닐다가 자기의 부하장군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때 마음에 유혹이 일어납니다. 충동이 일어납니다. 감정이 격동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죠? 무릎을 꿇고 금식하며 물었더라. 절대 아닙니다. 그는 그냥 달려나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격동하는 대로, 우리의 기분이 느껴지는 대로, 내가 화나면 화나는 대로,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그저 우리 앞에 주어진 상황을 향해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지옥의 실제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특권도 주시고 권세도 주셨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일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께 나가서 물어야 합니다. 아멘. 몇 가지 실제적인 지침을 짤막하게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기도하는데요, 간구 기도도 하고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명령 기도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듣는 기도가 또한 함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께 나가서 물어봐야 합니다. 물을 때 어떻게 물어야 되겠죠? 몇 가지 지침이 있어요. 먼저 내가 주님께 무릎을 꿇고 물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당연한 건데도 우리는 기대 안 해요. 주님이 말씀하실 것을 기대해야 해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기록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또 소위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뿐만 아니라 각자 개인에게 들려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레마의 말씀은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 나에게 깨닫게 되고 실제적으로 나에게 적용되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모두가 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로 기록된 말씀도 있고 나에게 적용되어 들려지는, 왜 하필 큐티를 하는데, 왜 하필 설교 말씀을 듣는데, 내가 왜 기도를 하고 또는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그 생각이, 그 마음이 나에게 강력하게 들어오는 것일까? 주님은 내게 적용되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는 무슨 일이든지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묻기 시작할 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짧게 묻고 멈추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없이 기도할 때가 많아요. 물론 간구기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떤 중요한 것을 우리가 주님께 묻고 일상생활에 있어서 진정으로 주님의 길을 찾기 위해서 물을 때 짤막하게 물으세요. 한마디만 묻고 멈춰서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점점 숙달되고 연습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짤막하게 물으세요. 단답형으로. 주님, 제가 지금 집안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면 좋지요? 물은 다음에 기다리세요. 멈추세요. 그러면 주님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또 누군가의 전화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 영 안에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듣는 음성은 세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두 번째는 당연히 사탄이 들려주는 거짓된 음성이 있고, 세 번째는 바로 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은 아주 평안하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소망의 마음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사탄은 다 그 완전 반대. 사탄은요, 조급하게 하고 충동적이게 만들고 한쪽으로만 몰아가게 만들고 속이고 비상식적인 그러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사탄은 던집니다. 세 번째, 이제 나의 음성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하게 물어야 돼요.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정직하게 물어야 돼요. 예를 들면 하나님, 내가 이제 화장품 가게를 할까요? 화장품 가게를 하면 돈을 빌려다가 해야겠고, 옷 가게를 할까요? 옷 가게를 하면 우리가 가진 돈으로 지금 바로 이 옷 가게를 오픈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손해를 볼지라도 주님이 화장품 가게를 하라 하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생각에서 점점 많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가지는, 이렇게 주님께 묻고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반드시 네 번째 할 것은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고,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고 점검을 받으라. 당연하죠? 같은 성령님은 한 음성을, 하나의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같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의 동역자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똑같은 응답을 주실 때 바로 그 응답을 우리는 안심하고 점검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똑같이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기도에 친한 분들, 동역자들과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같은 응답을 주심으로 우리는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어요. 서울에서 그 케어샵, 이런 피부샵을 크게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 피부샵을 크게 하는 제 친구들은요, 이걸 열기 전에 5명의 점장이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5명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다른 대답을 하면 그 피부샵을 오픈 안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정말 놀라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놀랍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정도입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하는 사람들도 이 정도예요. 우리는 정말 인격이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 나가서 물어야 합니다. 주님께 물을 때 천국의 11제가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불행한 이들이 주는 그 물음을, 질문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오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주님께 묻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천국의 맛을 본 사람이 천국의 실제를 갈망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 물을 때 천국의 실제가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언젠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처럼 천국을 보여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